첫 번째 강의가 왜 창조과학인가, 왜 우리가 창조과학을 설명하고 그걸 가르쳐야 되는가,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거기 그림 보면은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지죠. 왼쪽에는 진화론의 바탕을 둔 세상, 오른쪽에는 창조론, 하나님 말씀의 바탕을 둔 기독교계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지금 영적으로다가는 세상과 교회가 서로 영적 전쟁을 벌이고 있거든요. 진화론은 사탄이 준 최대 무기가 20세기 이 과학 만능 시대에 사탄이 준 무기가 진화론입니다. 그래서 진화론자들은 자기들의 이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공격 목표로 어디를 정할 줄 정확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의 바탕이 되는 주춧돌이 되는 창조론을 공격해서 하나님의 6일 창조, 노아의 홍수, 이런 것을 이걸 거짓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리면은 기독교는 그냥 저절로 무너져 버린다. 그런데 이 기독교계에서는 진화론을 공격했는데 진화론 자체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진화론 때문에 열매 맺는 그 열매, 나쁜 열매들이 있죠. 그 뭐 가정 파괴나 또 호모세 공성애, 또 인종 차별, 뭐 이런 거가 나쁘다라는 것만 이렇게 얘기를 하지 진화론 자체로 공격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하면은 기독교는 이 세상에 대해서 항상 패배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들 그 복음을 전도할 때 뭘 먼저 전합니까? 우리가 뭐 저기 CCC나 뭐 이런 데서 복음 전환 책자 보면은 맨 처음에 나오는 게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 말을 먼저 전하지 않아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에서 아테네에 갔을 때, 또 아테네가 그 당시에는 상당히 지적인 수준이 높았고 과학 철학자, 과학자들이 많이 있던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할 때 뭘 어떻게 전하는지 하는 것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당신 사랑한다 이런 걸 전한 것이 아니라 거기 가봤더니 각종 우상, 거기 오른쪽 아래 보면은 그릭의 그 남신과 여신들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나 나무에 새겨가지고 이름까지 다 쓰고 거기 제단을 만들고 뭐 수없이 많은 그런 우상신들에 대한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또 혹시 그 빠진 신이 있을지 모르니까는 이름을 알 수 없는 신이라고 하는 그런 제단도 만들어 놓은 걸 보고 그 영이 격동을 했다 그랬습니다. 바울의 심령이 큰 상처를 받아가지고 격동을 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이 전한 말씀이 만물의 창조주가 계시다.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이 세상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 때문에 만물 사이에 존재하는 분도 아니고 너희들이 손으로 새긴 우상에 계시지도 않는다. 그분께서는 언어와 민족과 이런 걸 주시고 그 모든 민족들을 한 혈통으로 진화론자들은 저 아프리카 뭐 이런 게 다른 혈통에서 시작됐다 그랬지 않습니까? 뭐 흑인이든 백인이든 황인종이든 그 언어와 족속과 피부 색깔에 관계없이 한 혈통으로부터 만들어서 그 거주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 그렇게 하셨냐면 그렇게 언어와 나라와 족속이 다르다 보면 그중에 어떤 족속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성애로 멸망받는 족속이 또 있지만은 또 그중에서 또 어떤 족속은 하나님을 찾는 그런 족속도 있을 거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게 되는데 그 장애물이 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죄를 하나님께서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가지고 십자가에서 대신 속죄로 우리의 거침이 되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이제는 모든 사람에게 너희도 그렇게 살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하나님께 돌아오라. 창조자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분은 때가 되면은 세상을 의로 심판하시고 그분이 부활한 것처럼 너희들도 죽은 자의 부활이 있을 거다. 이런 식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할 대상에 따라서 우리가 전도하는 전략도 이제 달라야 되는데 유대인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을 그분들이 가지고 있고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을 이미 갖추고 있기 때문에 바로 복음을 전해도 된다고 창조자 하나님에 대해서 전할 필요가 없죠. 그렇지만 이방인들은
아까 아테네 그 사람들처럼 각종 우상신과 신화들에 대한 이야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창조주를 먼저 전해드리고, 현대인들은 진화론을 신처럼 모시는 그러한 현대인이기 때문에 진화론을 과학으로다가 이렇게 알고 있고, 그래서 진화론으로 무장된 거짓 과학, 거짓 이성, 이런 게 중심인 사람들한테는 또 다시 우리가 만물의 창조주가 계시다라는 것을 먼저 전하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야지 효과적인 복음 전도가 된다. 진화론 이전, 지금부터 약 170년 전에 1859년에 그 동해기원, 다인의 동해기원이 나왔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기독교 문명의 그 서구권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다가 이렇게 여겼고, 그 성경 자체에 오류가 없다. 그리고 성경 창세기 기록된 대로 약 6천여 년 전에 하나님께서 모든 생물들을 그 종류대로 만들었다. 진화적인 방법으로 만든 게 아니라 종류대로, 개는 개의 종대로, 말은 말대로, 원숭이 원숭이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리고 창조 주간의 날, 첫째 날, 둘째 날하는 그 날도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24시간 하루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그 20장에 가보면은 안식일을 줄 때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안식한 것처럼 너희들도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안식일을 누리라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그때 그 날이 동일한 날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 6일 동안의 그 날이나 우리가 6일 동안 열심히 일하는 그 6일이나 같은 하루 24시간을 얘기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는 노아 홍수가 전 지구적인 홍수, 이때 엄청난 지각의 변동이 일어나가지고 지층과 화석 이런 것이 생기게 됐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당시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은 정신 나간 사람들이었습니다. 현재는 어떻게 돼요? 이와 같은 내용을 믿으면은 정신 이상하다 그랬죠. 진화론을 믿지 않으면은 광신자, 기독교 광신자를 여기고 비과학적인 사람으로 여기고 전근대적인 사람으로 여기고, 그러니까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된 겁니다. 자, 이거는 근데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이 진화론을 과학으로 생각한다는 게, 많은 크리스찬이나 기독교 지도자들도 진화론을 이 과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이 과학자거든요. 여러분들이 과학자라고 생각할 때 어떤 생각이 듭니까? 하얀 실험 가운을 입고 뭐 비커를 들고 다니고 의심나는 거는 실험으로다가 확정하고, 그리고 그 확정된 결과들을 논문이나 연설로다 이렇게 발표를 하고 그러기 때문에, 그리고 또 안경도 이렇게 좀 쓰고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는 좀 죄도 좀 덜 지은 사람들 같고 매우 그 합리적인 사람 같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진화론을 과학으로다가 여겨요. 그래서 지금 어느 대학에서 진화론에 대해서 이제 토론이 열리는데, 거기 누가 오냐면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와 창조론을 주장하는 과학자가 오는데, 그 광고에는 뭐라고 나냐면 종교 지도자들과, 그러니까 창조론을 주장하는 종교 지도자들과 진화론을 주장하는 과학자들과 디베이트가 있을 거다, 이런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이 뉴스 미디어나 이 교과서에서는 항상 창조론 대 진화론 대 창조론을 사이언스 대 종교로다가 몰아가고 있다. 그래서 이 진화론을 과학의 한 부문으로 암시하도록 그렇게 만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또 과학자들이 꼭 진리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요새 논문 표절 사건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거짓말도 많이 해요. 그래서 많은 논문들의 50% 이상은 전에 나왔던 논문들을 반박하는 논문들이에요. 자, 그럼 우리가 과학적으로 다 어떤 자연현상을 이렇게 관찰하는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면, 그 자연현상을 첫 번째로는 관찰해야 됩니다.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뉴턴이 사과 떨어지는 것을 보고 중력의 법칙을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뉴턴이 이렇게 사과 떨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고 질문을 합니다. 왜 사과가 땅으로 떨어질까? 이게 하늘로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수평으로 날아가지 않고 왜 땅으로 떨어지느냐? 그래서 거기에 적당한 가정을 하고
그것을 자기가 실험해보고 자기 제자들도 실험해보고 진공에서도 실험해보고 공기 중에서 실험해보고 이래가지고 중력 법칙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진화론은 이게 이제 대학교 가면 일반 생물학 책에 나오는 진화 모델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맨 처음에 뭐가 터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천체 물리학에서 발견한 것이 뭐냐면 우주가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그러니까 지금도 빛의 속도로 팽창하고 있다 그래요. 그럼 과거로 다 들어가면 어떻게 돼? 빛의 속도로 추측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주가 빛의 속도로 지금 1000년 전, 2000년 전, 1억 년 전 뭐 이렇게 해가지고 수축하게 되면 한 덤으로 모인다. 덤. 그 옛날에 그 점이 달만한다 그랬는데 지금은 그 점이 원자보다도 적다 그래요. 근데 어떻게 이 우주의 그 큰 별들, 태양, 지구 이런 거가 한 덤으로 모아질 수 있는지 아무도 그 모아지는 거 본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무한대 에너지를 가진 그런 입자로 같은 상태에서 이게 뻥 터져가지고 여기서 별과 해와 달 이런 것이 형성이 되고 지금부터 46년 전에 지구와 달이 형성이 됐고 처음에는 물도 없었는데 다른 행성과 부닥치고 뭐 이러면서 물이 전달이 됐고 그래서 이제 진흙 같은 것이 생기고 햇빛을 받고 또 번개가 치고 천둥 번개가 치고 이러니까 거기서 첫 번째 생명체가 진화론에서는 무생물에서 생명이 없는 것에서 생명체가 만들어졌다는 걸 주장을 해요. 근데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생명은 생명체에서만 나오죠. 사과씨를 심어야지만 사과가 열리잖아요. 뭐 그냥 돌 내버려둔다고 거기서 사과가 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첫 번째 생명세포에서부터 어류나 식물이나 모든 동물들 기는 거나 뛰는 거나 이게 진화돼 가지고 지금부터 한 300년 전에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됐다. 이게 진화론입니다. 그럼 이게 과학인지 한번 판단해 보세요. 빅뱅 현상은 본 적이 있나요? 뭐가 이렇게 터졌는데 그것이 그 굉장히 무질서한 거 아닙니까? 뭐가 터졌으면은 고에너지로 수류탄을 터졌으면 창고에다 수류탄이 터졌는데 양옥집이 생기고 거기 안에 가구가 직사광선하게 배열됐다 이런 거나 같은 주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질서에서 점점 질서로 나간 거예요. 이 진화는. 그런데 모든 자연현상은 질서에서 무질서 쪽으로 갑니다. 모든 자연현상은. 우리가 저기 잉크방울 하나를 물에 터뜨려도 떨어뜨려도 잉크가 이렇게 쭉 퍼지죠. 더 무질서한 쪽으로 가는 거예요. 옛날 1000년 전에 뭐 돌로다가 집을 졌는데 1000년 후에 가보면 딱 무너져 있잖아요. 그게 질서에서 무질서 쪽으로 가는 거죠. 또 진화는 자연 법칙에 입해된다. 연력학 이 법칙.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야 되는데 이것은 무질서에서 질서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도 이런 현상을 본 적이 없어. 빅뱅 현상을 본 적도 없고 진화되는 현상을 본 적도 없습니다. 이걸 봐야지 이걸 과학적인 방법으로다가 증명해내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실험을 못해요. 빅뱅을 어떻게 실험을 합니까? 인화되는데 수십억 년 걸렸다는데 그걸 어떻게 우리가 실험을 해요? 실험으로 대연성 있는 실험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진화론은 과학이 아니라 진화론자들의 믿음이에요. 그들 속에 머릿속에는 믿음. 165억 년 전에 뭐가 터졌을 거야. 이것이 해와 달과 별로다가 진화됐을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무생명에서 생명으로 진화됐을 거야. 생명체에서 모든 생물로다가 진화됐을 거야. 거기 실험은 하나도 없고 본 사람도 없고 실험도 불가능하고. 그러니까 진화는 과학이 아니라 진화론자들의 믿음입니다. 물론 창조론도 우리가 하나님이 태초에 6일 동안에 창조했기 때문에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창조론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을 못해. 그러니까 창조론은 성경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이에요. 진화론은 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믿음이고. 자, 그러면 어떤 믿음이 더 쉽습니까? 뭐가 뻥 터져서 오늘날 같이 질서 있고 아름다운 우주와 지구가 됐다고 믿는 게 좋아요? 아니면 우리보다 훨씬 초자연적인 그런 지혜가 많으신 무한대의 지혜가 많으신 그런 창조주가 계셔가지고 그분이 만들었다고 그걸 믿는 것이 더 쉬운 겁니까?
그러니까 진화론자들은 믿음이 대단한 분들이에요. 하나님 믿는 사람들보다 믿음으로 볼 때는 한 수백 배 더 큰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짓의 바탕을 둔 믿음이라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정을 안 해줘요. 근데 우리가 진화론을 믿으면은 진론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사람도 이 물질로부터 돌덩어리부터 이렇게 생명체가 나와가지고 그것이 진화됐기 때문에 사람도 물질이다. 사람의 존엄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화론을 믿는 사람들이 스탈린 같은 그런 사람들이 통치할 때 그 러시아의 그 노동 캠프에서 6천에서 1억 명이 죽었다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신본주의자가 아니라 인본주의자가 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진화론과 창조론을 그러니까 우리가 증명은 못해요. 우리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창조한 것도 본 적이 없고 진화된 현상을 본 적도 없고 그러기 또 실험도 할 수 없고 그러기 때문에 진화론이나 창조론이나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은 못하지만은 어느 것이 더 과학적으로 다 올바르냐 믿을만하냐 하는 것을 판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그 사우스 다코다에 가면 러시모 국립공원이 있어요. 거기에 이렇게 돌산이 있는데 이 돌산에 가면은 우리가 어디서 본 듯한 미국을 건국하는데 기여한 네 분의 대통령 얼굴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조각대 이렇게 저 칸에. 그럼 앞으로 한 4, 500년 지나가지고 이게 누가 만든 건지도 기록이 다 없어졌고 그랬으면은 그때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질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건 오랫동안에 수십억 년 동안에 풍화작용에 의해 가지고 저절로 이런 네 분의 대통령 얼굴이 만들어졌다. 1년 만에 만들어졌다 이러면 안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수천만 년에 걸쳐가지고 풍화작용에서 만들어졌다라면 그럴지도 몰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게 진화론입니다. 창조론은 이거는 풍화작용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풍화작용에서 만들어지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돌산이 그런 건 풍화작용에서 만들어진 거지만 이거는 조각가가 있어가지고 조각가의 아이디어로다가 이렇게 만들어진 거다. 그게 이제 창조론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맞아요. 맨 앞에 있는 요 얼굴은 누구의 얼굴입니까? 조지 워싱턴이죠. 그럼 이것도 만든 어떤 사람이 있으면은 이 돌로다가 조지 워싱턴을 만든 사람이 조각가가 있다라면 진짜 조지 워싱턴은 진화됐습니까? 만드신 분이 계십니까? 진짜 조지 워싱턴. 네, 만든 분이 계신 거죠. 그게 더 합리적으로 했는데 과학적이고. 그래서 성경은 진화론과 창조론을 판별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을 우리한테 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3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이 아멘. 말씀만 우리가 정확히 믿고 이해하고 있으면은 진화론이 맞는지 창조론이 맞는지 우리가 판별할 수가 있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집을 지으려면 설계도가 필요하고 설계대로 그 집을 짓는 목수들의 수고가 필요하고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있는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진화론과 창조론을 판별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되는 말씀. 근데 진화론이 이제 1859년에 다인의 종의 기원이라는 책을 발표되면서 진화론이 나왔는데 그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왕정을 공화정으로 바꾸는 그런 시민혁명들이 뭐 미국이나 불란서나 스페인, 폴란드, 이탈리아, 저먼 뭐 여러 나라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시민혁명가들한테 걸림이 되는 성경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너희들의 왕을 존대하라. 왕을 존대하라 이런 말씀이 있으니까는 지금 왕을 무너뜨리고 국회 공화정을 세우려고 그러는 시민혁명가들한테는 이 말씀이 굉장히 부담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성경이 좀 권위가 좀 낮아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바라기를 쓸 때 다윈이 종의 기원을 통해서 진화론을 발표하니까 이 시민혁명가들이 환호를 한 거죠. 그래서 진화론을 그냥 쉽게 받아들인 겁니다. 제일 먼저 진화론을 주장한 사람이 스코틀랜드 지질학자인
제임스 허튼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현대 지질학의 아버지라 그랬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Theory of the Earth라고 지구의 이론이라는 그런 책을 줬는데 그 책의 내용이 뭐냐면은 노아 홍수의 격변설을 부정하고 동일 과정설. 지금 지구가 이렇게 지구 표면이 변하는 것처럼 과거에도 그렇게 변했다. 서서히 변했다. 어떻게 온 지구가 홍수로다 대홍수로다가 일어나는 그런 홍수는 있을 수가 없다. 이게 이제 동일 과정설이거든요. 그러면서 그의 책에서 지구는 대부분 그 당시에는 대개 6천여 년이라 그랬으니까 지구의 나이가 수백만 년쯤 됐다. 지금은 수백만 년도 굉장히 짧은 기간이라 그랬잖아요. 예, 수십억 년, 46억 년이라 그랬죠. 그다음에 이 사람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찰스 라일이라는 그 스코틀랜드의 그 법률가인데 이 사람이 프린시플 오브 지올로지 지질학의 원리라는 책을 썼습니다. 이 사람은 그 성경을 증오하고 과학을 성경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처음으로 지질 주상도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제안을 합니다. 그러면서 지구의 나이를 아까 허트는 수백만 년이라는데 이 사람은 천억 년 이상 됐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은 그 프린시플스 오브 지올로지가 이 다인이 질환을 만드는 데 가장 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하는 지질 주상도 있잖아요. 12지질 주상도니 뭐 이런 거. 공룡은 듀라기 시대에 살았다 뭐 이러는 거. 이런 지질 주상도를 이렇게 처음으로 만듭니다. 이 사람하고 이 사람 제자들이. 근데 그 당시만 해도 지질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지질 주상도는 이건 과학의 근거를 해서 만든 게 아니라 이 사람의 그 머릿속에서 그냥 나온 거예요. 과학이 아니라 이 사람의 머릿속에서. 그래서 라이를 지질 주상도를 발명한 근데 가장 큰 공헌이 있는 사람이다. 이 지질 주상도가 현대 진화론자들한테 이 바이블이 됐다는 거예요. 자, 그걸 이제 저 발전시켜가지고 이와 같은 이제 더 아주 그 디테일한 지질 주상도를 만들었는데 이 지질 주상도는 실험 결과로 다 만든 게 아니라 지구에 어디를 가서 파도 이런 지질 주상도와 같은 지질의 형상을 가진 그런 땅은 아무 데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만든 라헬의 머릿속에서 나온 머릿속에서만 존재하는 지질 주상도는 실제로 존재하는 땅이 없습니다. 어디를 파도 그랜드 캐년을 파거나 뭐 우리 백두산을 파더라도 이런 12지질 주상도 이건 지금 12 어디든데 이런 지층을 갖는 땅은 없어요. 그 찰스 다윈은 어떤 사람이냐면은 목사가 되려고 22살에 신학대학을 졸업하고 영국 해군사관학교 학생들이 이제 매년 남태평양 쪽으로다가 훈련을 나가는데 그 훈련선을 타고 거기 갈라파고스 군도 그 섬이 많습니다. 그 군도에 가서 핀치새를 관찰을 합니다. 이 관찰한 결과를 가지고 종의 기원을 저술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다니는 그 교회 목사님이 존 헨슬로우인데 이 사람이 성경책하고 지질학의 원리, 라일이 지은 지질학의 원리 책을 주면서 지질학의 원리 한번 읽어보고 읽어는 보되 믿지는 말아라 그랬는데 이 사람이 거기에 너무 심취를 해가지고 이 사람의 그 자서전에 보면은 그 자기가 비글호 그 배에 타고 갔을 때 가지고 갔던 라일의 책 프린시플스 오브 지올로지가 그의 인생을 영원히 진화론자로 변화시키는데 기여를 했다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영국 여기서 출발해가지고 여기 아르헨티나 여기죠. 아르헨티나를 지나가지고 여기가 에콰도르인데 에콰도르에 가까운 남태평양에 여기에 이제 갈라파고스 군도가 있습니다. 네, 여기 여러 섬들이 있죠. 여러 섬에서 이 핀치새를 관찰을 해요. 이 핀치새를. 이 관찰한 결과 가지고 이와 같이 핀치새가 이렇게 진화되는 이볼루션 추리, 진화 나무를 만듭니다. 여기 보면 핀치새마다 색깔이 다르고 몸의 크기도 조금씩 다르고 또 부리가 어떤 거는 짧고 어떤 건 긴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렇게 긴 것도 있고 이렇게 긴 것도 있고 좀 더 짧은 것도 있고 좁은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진화 추리, 진화 나무를 만들죠. 이게 다 핀치새입니다. 여기 있는 게.
이게 진화된 게 아니라 같은 종내에서의 다양한 변이, 다양한 다양성을 나타내는 것이 이것이 진화된 걸 나타내지 않습니다. 여기 지금 개가 있거든요. 개라는 종에는 고양이만한 개에서부터 당나귀만한 개까지 또 크기도 다르고 모양도 조금씩 다르고 그렇지만 개라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요 안에는 개는 개끼리 교접을 하면은 개를 낳습니다. 이게 개의 종이라는 거예요. 다윈은 하여튼 첫 번째 그 단세포 아메바로부터 모든 생명체들이 진화를 통해서 자연적으로 살아남는 것만 남고 그 약한 것들은 멸망하고 돌연변이 등으로 인해 가지고 진화됐다. 그래서 이 말에서 뭐 원숭이로 진화되고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고 사람은 또 뭘로 다 진화될 것 같습니까? 요새 사람이 신으로 될 수 있다고 주장을 하던 포스트 모더니즘에 빠진 사람들이 많죠. 예. 그래 이 진화론은 사탄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너희가 눈이 밝아 하나님 같이 되리라, 신같이 되리라. 그래서 우리가 진화되면 신같이 된다는 게 이게 사탄의 그 속삭임이거든요. 그래서 이 진화론의 원조는 사탄이다. 악이 뱀이다. 자, 그래서 이 진화론을 주장하려면 첫 번째 이 생명체가 나와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거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설명하려고 많은 진화론자들이 여러 실험도 하고 여러 아이디어도 냈지만은 여기 지금 오스트리아의 그 유명한 진화론자 폴 데비스가 자기가 실험한 결과와 다른 사람들의 결과를 합쳐가지고 무생명체의 화학 물질,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그런 물질로부터 어떻게 저절로 첫 번째 생명세포가 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또 옥스포드의 유명한 그 리차드 도킨스라고 여러 진화론 책을 써가지고 대학교 들어가면 이 사람이 쓴 눈먼식의 공인이 그런 책이 필독 도서로다가 대학생들이 읽게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 방송에 나와서 진화가 되려면 첫 번째 생명체가 필요한데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그러니까 그 사람이 고백을 합니다. 최초의 생명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생명은 생명으로부터 오거든요. 콩에서 콩이 나오고 팥에서 팥이 나오고 사람에서 사람이 나오지 그런 생명체가 없으면 생명체가 그 생길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과학인데 이 성경에서는 생명이 어디에서부터 왔는지를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생명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고 하나님만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의 피조물들한테 생명을 줄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종과 아까 말해서 원숭이가 되려면 말도 아니고 원숭이도 아니고 중간 그 생명체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우리가 전이 생명체라 그랬는데 그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고 1980년도까지 1000만 개 이상의 화석을 찾아가지고 조사를 해서 그 조사한 진화론자들이 미국 시카고에서 컨퍼런스를 엽니다. 1980년도에. 그래야 그 사람들이 내린 결론이 전이 생명체는 없다는 거예요. 전이 생명체는 없다. 그래서 여기 스티븐 골드라고 하버드 대학의 진화론 교수인데 중간 단계, 전이 단계의 생명체에 대한 화석이 없는 것은 진화론자들을 집요하게 괴롭혔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다윈이 주장한 그 종의 기원에서 표현한 이 진화나무에서 첫 번째 생명체가 어떻게 만들어진 건 아무도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전이 생명체가 없으니까는 그 줄기가 다 없어져야 되잖아요. 그걸 다 없애면 뭐가만 남습니까? 진화나무에 거짓된 최초의 생명체, 전이 생명체 이걸 제거하면은 결국 그 종류대로 모든 생물들이 종류대로 창조된 것을 증거를 한다. 자, 창조물들 성경에서 창조물들은 하나님께서 종류대로 만들었다 그래요. 창세기 1장에서 종류대로라는 단어가 10번이 나옵니다.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종류대로 내라. 하니 땅이 내게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땅의 짐승을 그 종류대로 육축을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을 종류대로 만드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도 벌써 종류대로가 셋. 여기도 둘. 그리고 쭉
더 읽어보면은 종류대로는 말씀이 10번이 납니다. 그러니까 진화로 다 만든 게 아니라 그 종류대로. 그 종류대로는 여기 개구리 종입니다. 작은 개구리 있고 큰 개구리도 있고 여기 개의 종이 있습니다. 말의 종이 있습니다. 식물에도 종이 있어요. 이 종 안에서의 그러니까 이게 말이면은 말이라는 종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고 크기나 색깔이나 형태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그것도 그렇지만 그것은 말입니다. 그것을 그 마이크로 이볼루션이라 그래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 개에서 말로다가 진화될 수 있다고 한 종에서 다른 종으로 진화될 수 있다. 이걸 대진화라 그럽니다. 대진화는 성경에 위배됩니다. 그리고 비과학적입니다.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만드는 그 창조물 이거 특별하고 완전하게 창조되어서 더 이상 진화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처음에 만들어 하나님의 창조물이 가장 완전한 생명체거든요. 우리 사람도 아담은 몇 살 삽니까? 900살 이상 살잖아요. 또 우리가 지금 100살도 못 돼서 죽는다는 건 우리가 많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몸에 돌연변이가 많아져 가지고 암세포가 자라고 이렇게 돼서 수명이 원래보다 한 10분의 1 이상으로 줄은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우리보다 더 퍼펙트한, 더 완전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들고 심히 좋았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엄청난 그 능력을 가지신 과학적인 그런 설계 능력을 가지시고 만들 수 있는 그런 하나님께서 심히 좋았다라면은 아주 완전한 걸 만들지 이렇게 뭐가 부족해서 진화돼 가지고 더 완전한 거로 진화되는 그러한 생명체를 만들지 않았다는 거죠. 과거 생명체들의 흔적은 지층 속에 있는 화석을 통해서 과거 생명체들의 그 모양이나 어떤 생명체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지층이 만들어지는 것이 두 가지 설이 있어요. 하나는 동일과정설이에요. 아까 허튼이 주장했던 동일과정설. 그러니까 오늘의 지각이 변하듯이 과거에도 같은 속도로 변했다. 그래서 아래 지층이 더 오래됐고 위에 지층이 더 젊은 지층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주장을 해요. 지층 30cm가 쌓이는데 5,000년이 걸린다. 이거 누가 실험한 결과입니까? 누가 5,000년까지 실험하는 사람 없죠. 이건 다 그 진화론자들의 생각 속에 있는 겁니다. 과학적인 데이터가 아니라. 그다음에 격건설에 이 지층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지층이 고생대 지층이니 중생대 신생대 지층이 노아 홍수라는 큰 홍수에 의해 가지고 한 번에 만들어졌다. 그러니까 여기 있는 생명체나 요 위에 있는 생명체나 같은 지역의 높나지만 그러니까 높이만 다른 지형에서 매몰이 됐다는 거예요. 매몰. 그러니까 여기가 오래된 생명체가 아니고 여기가 젊은 생명체가 아니라 같은 시대에 같은 장소에서 그 노아 홍수가 그 흙탕물이 밀려오면서 그것이 침적이 돼 가지고 퇴적층이 만들어질 때 위에 있는 이 화석의 주인공은 높은 위치에서 묻히게 되고 아래쪽에 있는 생명체는 낮은 위치에서 묻히게 돼가지고 화석이 됐다. 그것만 차이 나지 이 아래 지층이나 위에 지층이나 있는 생명체들은 모두 같은 시대 같은 지역에 살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노아 홍수 다룰 때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진화론자들의 주장이 사람들의 사고에 어떤 영향을 줬나. 허튼의 Theory of the Earth, 지구의 나이가 한 수백만 년 될 거다. 이거는 그전 사람들이 성경대로 지구의 나이가 약 6천여 년이라는 것에 의심을 갖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라일의 지질 주상도는 노아 홍수를 의심하게 합니다. 노아 홍수를. 그리고 다인의 진화론은 창조주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창조주가 정말 계신가 하는데 의심을 품게 했다는 거예요. 지구나의 변천사도 1770년에 한 7만 년 정도 주장을 했어요. 1905년 돼가지고 20억 년. 69년, 1969년 35억 년. 오늘날은 교과서 46억 년이라 그래요. 그래서
이거를 지구의 나이가 1년에 2100만 년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렇게 아주 재미난 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다인이 죽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진화로 그 다인이 주장한 그 말을 증명하려고 여러 지층을 지층에서 발견되는 화석들을 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전이 생명체가 있는지 이런 거를 찾으려고 노력했는데 그 진화론의 근거를 하나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진화론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니까 다른 대안은 창조론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창조론을 주장하면은 하나님을 믿게 되니까는 그거는 하나님은 도저히 믿을 수 없어.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그런 진화론자들이 그래도 진화론이 맞을 거야 하는 긍정적인 믿음과 환상이 사라지지 않고 이게 교과서 속으로 스며들어갔다는 거예요. 교과서로. 이게 아주 큰일입니다. 교과서로. 자, 이게 왼쪽 이게 누구지 알죠? 히틀러. 히틀러가 이런 얘기를 해서 교과서를 지배할 수 있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도 그 전교조가 교과서도 지배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요새 이 지경이 됐는데 교과서를 지배할 수 있으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 그리고 그의 홍보장관인 게메스는 거짓말을 충분히 크게 자주 오랫동안 말한 사람들은 그 거짓말을 진실로 믿게 될 것이다. 그래서 진화론도 보세요. 왼쪽 사진은 뭐냐면 신천지 예수교에서 베드로 집합 23기 2반 수료식인데 수료 받은 사람이 1503명이야. 한번 보면 이단들의 그 행사는 굉장히 장중하고 엄중하고 뭐 조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 오른쪽에는 학생들이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대학교까지 10년에서 20년간 체계적인 진화론을 수업을 하는 거예요. 이 과학시간, 지구과학시간에 그러니까 매주 가서 진화론을 듣는 겁니다. 그 진화론을 듣게 되면 어떻게 되면 이게 무신론 교육이죠.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교육인데 우리가 그 기독교인들이 이단 대책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단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데 학교에서 우리가 난 세금으로 월급 주는 교사들이 이 가짜 무신론은 진화론을 가르치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거기에 대해서 긴급한 그런 민감한 반응을 내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참 문제죠. 여기 그 미국에서 진화론이 이렇게 급격하게 퍼지게 된 그런 그 재판이 하나 열렸었는데 그 남부에 가면 테니시라고 있죠. 테니시의 큰 도시가 데이톤이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1925년만 해도 진화론을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못하게 했어요. 미국만 해도 그 남침내교 이런 데가 기독교가 그 세력이 세기 때문에 그 학교에서는 진화론이 이미 많이 그 등장을 했지만은 그래서 학교에서는 가르치지 못하게 하는데 미국 시민자유연맹이라는 게 있어요. ACLU. 이게 동성애 주장하고 사회주의 주장하고 진화론 주장하는 이러한 아주 미국을 망치는 우리나라 뭐 전교조 비슷한 그런 연맹인데 여기에서 진화론을 가르치지 말라는 진화론 금지법을 시험해 보려고 젊은 생물고등학교 교사인 스코프한테 진화론을 가르치라 그러고 가르치니까 이제 공수가 들어가서 재판이 열리는데 진화론 쪽엔 데로우라는 변호사가 얘기를 하게 됐고 창조론은 이 검사 브라이언이라는 검사가 이제 이렇게 대결을 합니다. 이것을 미국에서 생중계를 했어요. 여러 라디오 방송에서 생중계를 합니다. 진화론을 대변하는 그 데로 변호사가 지금은 다 가짜로 다 밝혀진 거예요. 해켈의 대학 기관 자바인 필드타운인 네브라스카인 이게 유인원이라고 주장하는 건데 실제는 다 원숭이나 뭐 가짜입니다. 이게 지금은 다 가짜로 다 밝혀졌어요. 이걸 근거로 해가지고 진화론의 정사성을 주장하면서 지구의 나이가 정말 6천년밖에 안 되느냐. 하나님이 정말 24시간 하루 해서 6일 동안에 창조했냐. 또 그 누구야 첫 번째 살인자가 누굽니까? 가인의
아내는 누구냐? 거기 뭐 딸 낳았다는 얘기 없는데 아내는 누구하고 결혼했다는 거냐? 뭐 이런 대답하기 곤란한 그 당시만 해도 진화론은 과학으로 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했는데 이런 걸 성경에 이런 나오는 그 진화론의 생각이 조금만 들어가도 의심을 품게 하는 이런 걸 가지고 질문을 하니까 그 창조론을 대변하는 브라이언 검사가 제대로 답변을 못했습니다. 머뭇거리고 답변을 자기 건 거기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뭐 이런 얘기로 다 하는 바람에 많은 미국 사람들이 진화론은 과학적인 거로 더 판단을 하게 되고 창조론은 좀 문제가 많은 것처럼 이렇게 받아들이게 돼가지고 진화론이 급속도로 미국에 퍼지게 되는 이게 대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진화론 교육이 확대된 배경에는 그 1950년대 말만 해도 진화론이 영국에서 나오고 한 100년 지난 그때만 해도 진화론을 기술하는 그 단어가 대략 2천에서 3천 단어 얼마 장 안 됐는데 러시아가 1957년에 인공위성을 궤도에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미국보다 먼저 올려가지고 과학 이 인공위성 기술에서 러시아가 앞서 나가니까는 미국에서 러시아가 미국을 인공위성 기술에서 앞선 것은 진화론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 논문들이 여러 편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59년도에 그때 당시 대통령 아이젠하워가 진화론 교육을 확대시키는데 10억 불 예산을 승인을 합니다. 그래서 케네디 대통령이 그 백악관에 있을 때 미국 교과서의 진화론을 설명하는데 대폭 그 페이지를 늘려가지고 여기 50년대 말에 2003년대 이거 10배 33,000 단어로 확대를 하게 됩니다. 케네디 대통령 때 이렇게 진화론을 설명하는 그 페이지 수를 한 10배 정도로 늘리고 학교에서 식사 기도를 금지하니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그 약물 중독이 이렇게 1963년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급격히 증가되죠. 그러니까 마약이나 마리화나 이런 거 피우는 학생들의 수가 갑자기 이렇게 급증을 합니다. 그리고 학생 범죄가 급격히 증가를 해요. 식사기도 못하게 하고 진화론을 많이 가르치는 결과. 그리고 아동학대, 가정에서 아동학대가 이렇게 증가하고 성병 환자들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섹스의 자유화 이런 운동이 일어나면서. 그리고 대학교 입학 자격 국산 SAT 성적이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학력이 저하가 돼. 그리고 아주 그 폭력 범죄가 급증을 하게 됩니다. 청소년들의 자살률이 이렇게 또 급증하게 되고 그 미국 창조과학회에서 10년이 넘었을 그 10여 년 전에 그 왜 젊은이들이 교회를 떠나나 하는 그 조사를 했는데 대략 초등학생 때는 95%가 출석하다가 고등학생, 중학교 다니면서 한 40% 없어지고 또 고등학교 다니면서 또 한 40%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면 한 11%만 남는다. 제가 대도 연구단지에 살다 보니까는 여기 교회가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여기 부모가 이제 목사님이고 장로님, 권사님 집안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의 자녀들은 고등학교 때까지는 여기 교회 다니거든요, 전부. 근데 대학교는 이제 서울로 다 가게 되면서 70%가 교회를 떠납니다. 참, 그 조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떠난 학생들한테 1시간 내지 한두 시간 정도의 창조론 강의를 하면은 다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이 창조론 강의 굉장히 중요해요. 그 대한민국 중학생은 대략 3 내지 5%가 교회 출석한다고 했는데 이것도 우리 창조과학에서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화론을 과학자들이 주장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과학자들은 늘 거짓 진실만 얘기하는 것처럼 늘 실험하고 뭐 이러니까는 연구 발표하고 그러니까 진실만 얘기하는 것처럼 생각해서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그대로 교회에서도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의 양식 있는 크리스찬 과학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진화론을 이렇게 더 심도 있게 바라보니까 거기에 이제 문제점들이 많은 것, 거짓인 것을 이제 알게 돼가지고 미국의 창조과학회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유명한 지질학자인
헨리 모리스 박사가 63년도에 창조과학회를 설립하고 이분이 또 한국에 와가지고 또 한국 창조과학회 설립하는 거 우리는 81년도에 설립을 했는데 거기에 많은 도움을 줬습니다. 그리고 창조학회 연구소 박물관 석박사 그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저수를 했고 이분은 2006년에 돌아가시고 지금 그 아들이 존 모리스가 대신 미국 창조학회를 이끌고 있고 그 창조과학회 같은 창조를 주장하는 연구 단체가 미국 창조과학회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미국 여러 도시에서 생겼습니다. 창조과학이란 뭐냐면 이 자연현상을 그대로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가 자연현상은 하나님이 준 그 자연 계시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연 법칙과 만물의 기원과 자연 법칙 및 질서에 대해서 체계적으로 연구해 가지고 진화보다는 창조론이 더 믿을 만한 거다. 예. 창조론은 무질서한 이렇게 저절로 진화됐다 그랬는데 진화론은 저절로다 이렇게 생겨났다는데 창조론은 설계자가 계시기 때문에 서로 대칭이 된다든가 아름다움이라든가 어떤 질서가 있다는 거죠. 그 창세기에 지구가 수백만 년, 수십억 년 된 게 아니라 정말로 만 년 이내 젊은 지구의 증거가 100가지가 넘습니다. 우리 창조학회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지구가 굉장히 젊다라는 것을 증거하는 많은 데이터들이 100가지가 넘는 데이터들이 거기 나와 있어요. 또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그리고 이 퇴적 등은 노항수 때 대격변에 의해서 형성됐다. 이런 연구를 통해서 성경의 진리임을 증거하는 것이 창조과학의 목표가 되겠고요.